예수님이 중심인 교회라는 제목을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시면요, 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불침번입니다. 병사들이 이제 잠을 자야 되는 이제 10시부터 새벽 6시, 그 다음날 6시까지 이 8시간을 쉬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불침번 제도입니다. 그래서 2시간씩 끊어서 가거든요. 2시간을 이제 첫 번째 타임으로 시작해서 2시간씩 끊으면서 자기의 근무 시간을 이제 짜지게 되는데, 말 그대로 잠 안 자고 교대로 우리가 부대를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군인이라면 정해진 순서에 맞춰서 맡은 시간과 장소를 이제 커버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2시간은 내가 깨어 있고 두 번째 2시간은 다른 사람이 깨어 있고 하다 보니까 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2시간만 근무를 서는 거지만 나머지 시간은 또 다른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부대 전체로 봤을 때는 항상 깨어있는 부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군대가 지금도 우리나라 이 땅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전쟁은 보이는 전쟁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존재합니다.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군사 기밀을 빼내려고 하는 해킹 시도가 9,500회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9,500회 정도나 국방 군사 기밀을 해킹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정보전이 됐고 전략이 중요해진 이 현대 사회에 있어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은 가장 깊숙이 박혀있는 중요한 정보를 빼내서 자기의 걸로 삼고 자기에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정보전을 펼치는 거겠죠. 이 땅에 하나님께 세우신 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우리에게는 늘 영적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늘 이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려 했습니다. 초기에는 성도들이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며 교회를 와해시키는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많은 공격들이 진행이 됐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어느새 교회에 은밀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를 무너뜨리는 작업들을 지금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또한 이간질이 시켜서 서로 싸우게 하고 스스로를 그리스도라 불러지는 많은 이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의 가장 커다란 전략이며 목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싸움은 지금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후서가 기록되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AD 50년경이라는 그런 굉장히 옛날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이 전쟁은 치러지고 있습니다. 비단 이단들이 지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많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공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네 번째 교회에 대한 주제를 저는 예수님이 중심인 교회,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예수님이 왕 되시는 교회라는 주제를 함께 잡았습니다. 이 주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놀라운 임재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려면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늘 사자같이 들어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두려워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러한 선을 경하는 줄을 압니다. 아멘. 제가 잠깐 물 마실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어제 대전 가서 김장하고 이제 밤늦게 올라왔거든요. 이게 몸이 피로가 좀 쌓이게 되고 어깨가 좀 이렇게 무겁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나훈아가 어깨로 노래한다고. 테스 형.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었어요. 어떤 걸 당부했을까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근신하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살피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 배고픈 사자가 어떻게든 집어삼키려고 막 눈에 막 불을 켜고 막 달려들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마귀의 우리와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요, 굉장한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주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내려오신다고 하셨으니 그걸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예요. 틀린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그 시기와 때와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오신다고 하셨으니 오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미 예수님 오셨대. 어떡하지? 이미 예수님 오셨어요. 1992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다미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다미가 다가올 미래의 줄임말이 다미예요. 다가올 미래. 즉 다가올 미래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믿는 자들은 휴거가 돼서 옷은 그대로 남겨놓고 몸만 샥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휴거 사건이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믿는 자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처럼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옆에 누군가는 사라졌는데 나는 계속 있어. 그럼 뭐지? 난 예수님 제대로 못 믿은 건가? 그때부터 심각한 영적인 충격에 빠집니다. 이게 남일 같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니네 다 잘못됐어. 이미 예수님 오셨대. 근데 니네 지금 뭐 하고 있니? 니네 지금 이러고 있잖아. 우리가 잘못 믿은 거야. 초기에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는 그 순간 이게 걷잡을 없이 확 퍼지게 되는데 난리가 납니다. 또한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대라는 이야기와 또 하나는 주님이 아직 오지는 않으셨어. 제 건가요? 네. 주님이 아직 오지는 않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주님은 언젠가 오실 거야. 주님이 언젠가 오시는데 언젠가 오시는 그 주님과 함께할 날들을 나는 기대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나는 주님과 함께 놀고 먹고 자고 띵가 함께할 것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아직 신앙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어떻게든 쉽게 설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가운데는요, 어차피 주님 오신다며, 어차피 나 구원 받는다며, 그러니까 나 어떻게 살아도 구원 받는다면 나 그냥 일단은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게. 나 그냥 즐겁게 한번 살아볼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나는 구원받기로 나는 이미 예정되어 있어. 난 괜찮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 예정론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단에 많이 빠질 위험이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신앙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예정론이에요. 이 예정론은 뭐냐면 아무리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도 그지같이 살아도 구원받은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신실하게 잘 믿고 잘 살아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장로회 신학대학 안에서 이걸 안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적 오류가 있다는 걸 그들이 인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요즘 이제 후배 이제 장로교 전사님들은 그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많은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부딪혔거든요. 제가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정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왜냐면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도, 후장이 아니죠, 후서 2장 말씀도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마음가짐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정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것을 알고 계세요. 인간의 본성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본성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아시는데, 그 인간을 하나님의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방법들을 이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그런 예정론입니다. 그러니 한 명 한 명 가리켜서 이 사람은 구원받아요,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가 예정되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보편적인 인류를 이스라엘만 구원받고 히브리인들만 구원받고 나머지 구원 못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이든 이교도든 이슬람 교인들이든 누구든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정되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보편적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은 이방인들을 위한 신학이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전도 선교로 펼쳐나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펼쳐지지 않은데 어떻게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려면 그렇게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것이 이슈였어요. 주의 재림이 벌써 일어났다고 하는 거짓 메시지, 그리고 이미 주님이 아직 오지는 않으셨지만 나는 대충 살아도 돼 라고 생각하고 있는 많은 신앙적인 오류와 윤리적인, 도덕적인 어떤 나태함들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재림을 놓쳤다라는 것은, 내 믿음이 가짜였나? 난 잘못 믿은 건가? 우리 교회가 이상한 교회였어, 망했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지만 내가 대충 살아가도 된다라는 것은요, 내가 대충 살아도, 아니면 잘 살아도, 예수님 잘 믿어도 잘 믿지 않아도 나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나는 그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을 테야라는 거예요. 어떤 책임, 어떤 의무, 어떤 기독교인으로서의 반드시 가져야 될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 제자다움을 난 절대로 하지 않을 테야. 왜요? 난 그래도 구원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교제도 안 하고요, 봉사도 안 하고요, 헌신도 안 하고요, 예배도 안 하고요, 대충 해도 나는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노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것이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쉽게 사단에게 마음을 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쉽게 이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딱 판단을 내려버려요. 이것은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해봅니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함께 기도합시다가 더, 함께 우리 기도로 이것들을 분별하고 함께 기도로 이해해 나갑시다고 하는 게 더 솔직한 마음 아닐까요? 사단은 늘 우리를 안심시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첫 번째 우리가 안 하는 게 뭐냐면 기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억지로라도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그래도 한번 앉아서 들어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입술 한번 떼보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더라도 일단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반복될수록 우리는 무엇이 되냐면 안주하지 않게 됩니다. 끊임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달려가야 되는구나. 아직도 나는 부족하구나. 예전에 내가 잘 나갔어도 지금 여전히 나는 부족한 인간이구나를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안주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안주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교회가 너무 부흥했거든요. 너무 잘 나갔거든요. 데살로니가 지방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거든요. 이 정도면 나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죠. 신앙은 안주하는 그 순간 사단에게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과는 우리는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함께 했던 찬양의 내용이 영적 전쟁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셔 나와 함께 하셨으니 그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다. 예배 가운데 나를 방해하는 많은 악한 세력들, 사탄들, 잡념들, 다른 생각들 나는 이길 수 있다라는 이 영적 전쟁을 내가 여기서 치열하게 펼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단언컨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시면 여러분 각자의 개인적인 자리에서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가운데 어떻게든 함께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에 성공하면 세상에서도 삶에서도 성공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예배 자리에서 실패하면 세상에 성공하는 모든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정말 귀하고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영적 전쟁 반드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늘 하나님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이 자식을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 날인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법인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적그리스도예요. 요한계시록 말하는 적그리스도인데, 즉 스스로를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놈들,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자로 이야기하는 이단, 이만희 같은 그런 놈들 아니더라도 스스로 신이라고 자처해서 하나님처럼 숭배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오히려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편해요. 왜? 한 번에 구별할 수 있잖아요. 어딜 봐서 이만희가 하나님 같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그 안에는 이만희를 정말 신으로 믿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끊임없이 세뇌시켜서 뭔가 거지에 앉아있고, 윗대가리들은 뭔가 자기네 기득권 갖고 있으니 이거 놓치기 싫어서 그러고 있는 거고. 그럼 뭘까요? 진짜 위험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교회 안에 깊숙이 몰래 싹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냐면 교회 안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뭐가 잘못될까요? 맞는 말인데, 그죠?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없애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 정죄합니다. 야 봐라,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예배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교회가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중요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더러운 것들이야. 세상의 모든 가치와 기준들은 다 잘못된 거야 라고 해버립니다. 성과 속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그런 이단 논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 불법한 자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제껴버리고 하나님만 중요하니 하나님만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막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더 높아져 있는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요, 이제는 교회 안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사람들, 내 마음대로 교회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전혀 기도하지 않고 기도 한 번 하지 않고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 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눈물 뿌려가며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무릎 꿇며 기도해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열심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오늘 불법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에 대해서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분명하게 점검하고 나아갈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이 자리 가운데 와서 앉아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섰고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잘 예배하고 있어요. 나를 뭔가 하나님께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은가? 하나님 저 이 정도는 예배하고 있습니다. 저 누구보다도 경건하게요. 누구보다도 저는 자신 있게요. 누구보다도 저는 신실하게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 정도로 봉사하고 이 정도로 헌신하고요. 이 정도로 제가 신경을 많이 쓰고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사라져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마음의 중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중심.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불법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판을 치고 자기들 마음대로 교회를 떡집으로씩 뭔가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우리 성령님이 이 불법한 자들을 막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이것을 막는 것이 풀려질까요? 끝까지 막아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풀려지는 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신 날 여러분 어떤 날이냐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고 왕 되셔갖고 막 이제 모든 자들을 뭐 하시는 날입니까? 심판하시는 날입니다. 심판하신 날은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알곡과 갈라진 날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질 때 그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가라지 쪽에 있는 자들을 알고 있는 자들을 빼앗을 거거든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안주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 자들이 마지막까지 존재한다는 거예요. 꼭 OX 퀴즈 하다 보면 마지막에 좀 가리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마음속으로 깊숙한 그 마음의 본질을,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정말 믿는 자들만을 고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불법한 자들의 활동을. 왜 막으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이 진짜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도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불법한 자들을 막아놓고 진리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리를 전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방향성을 돌리고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막아주실 거예요. 끝까지 우리를 막아주시고 더 이상 불법한 자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주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온전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불법한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가 돼서 불법한 자들이 막 풀렸을 때 활동을 막 활개치며 다닐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도 왜? 우리는 이미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온전한 믿음은 지금 우리가 갖추어야 될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려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만을 내 삶 가운데 온전하게 완전히 녹여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능력은 모든 악한 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말씀을 붙잡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우리는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저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능력 안에 우리가 완전히 점령당했을 때 더 이상 모든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고 아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신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을 때에 모든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여기서 불의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모든 자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면 거기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던 거예요. 내가 주인일 수도 있고, 돈이 주인일 수도 있고, 명예가 주인일 수도 있고, 권력이 주인일 수도 있고, 인기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주인됨을 다 내던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되며 살아가는 삶, 그런 삶, 십자가 복음의 완전한 능력을 붙들 수 있는 삶, 그런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는 깊숙이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들 우리 교회 안에 있어줘야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모든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다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이야기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만을 우리는 전달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제자훈련 교재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을 쓰신 우리 유기성 목사님 교회 선한목자교회에서는요, 회의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어떤 단어냐면, 목사님 제 생각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는 내 생각을 풀어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을 풀어내는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한목자교회는 회의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목사님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바로 쫓겨나요. 그 회의 자리에서. 왜요? 이 자리는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미 주제를 던져주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인 자들이 주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는 자리인데, 그런 영적인 자리인데 어떻게 자기 생각을 나눠요? 그러다 보니 교회 중직자들이, 임원들이 그렇게 걸러지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헌금 많이 하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임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임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임원으로 자리 잡다 보니 교회가 건강하게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이유,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못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을 안 읽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는 자기의 삶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나옵니다. 상담하다 보면 늘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꼭 물어봐요. 얼마나 말씀 읽으십니까? 말씀을 안 읽어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도가 나오려면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조명하고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를 우리는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지금 작금의 현실의 한국교회, 우리 푸른숲 교회 안에서처럼 분명하게 많은 어지러운 소리가 들려온다 할지라도 우리 흔들리지 않고 정도를 걸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정도는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말씀을 붙잡는 길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다니엘 기도회에 성실하게 매일매일 혹은 가끔씩 참여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20번째 날 정윤선 대표의 간증은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다니엘 기도회 2014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다니엘 기도를 저 혼자라도 했었고 교회도 함께 진행했었는데 2014년부터 다니엘 기도를 진행하면서 마지막 날 강사가 이렇게 정리를 하는, 끝내주는 강사가 오는 걸 처음 봤어요. 마치 김은호 목사님이 마지막 날 21번째 날 함께 다니엘 기도 전체를 정리하듯이 20번째 날 이 정윤선 대표가 마치 다니엘 기도 전체를 정리한 듯한 그런 좋은 간증을 해줘서 제가 이거를 대전 내려가면서 들었거든요. 저는 대전 내려가면서 고속도로에서 유튜브를 켜놓고 보는데 저희 부모님 집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주차장에서 저희는 안 올라오고 계속 이걸 봤어요. 푹 빠져가지고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고, 물론 개척교회 얘기를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웃으시는 분들은 뭐 이분이 뭔 얘기하는지 아시는 분들은 막 우시는 거예요. 웃으시는 건데
그래서 저는 이 정윤선 대표의 좀 간증을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제가 해봤습니다. 어떤 정리를 해봤냐면요. 믿음도 실력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실력이다. 어떤 게 실력이 될 수 있느냐. 우리 다 스펙을 열심히 쌓아가잖아요. 근데 믿음만큼 최고의 스펙이 없는 거예요. 곧 죽어도 무조건 믿음. 이 믿음이 최고의 스펙이 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분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고, 중요한 건 하나님 항상 늘 옳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나는 하나님 항상 옳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이건 진리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 사실이 옳다고 믿기로 나는 작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배의 형식을 예배했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책 제목도 있었지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스펙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만들어가 써내려가시는 그 스토리 하나 가지고 승부를 걸었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의 뇌종양과 같은 날에 벌어졌던 소매치기와 집안에 들었던 도둑 사건, 이 공포의 밤에, 공포스럽던 그 한날 그 밤에 역설적으로 느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여 이것을 지나간 과거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정윤선 대표는요, 지나간 그 과거의 자리에서 똑같이 지금 간증했던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향해 고백을 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거의 믿음으로 견뎌낸 사람이 앞으로도 그렇게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이 브랜딩이라는 거, 윤선 디자인이라는 이 브랜딩, 이 브랜드는 현재 내가 잘하는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강점으로 그것을 쭉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강점을 명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온전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왜냐하면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잖아. 그럼 나를 의지하게 돼요. 근데 윤선 대표의 특징은, 믿음은, 강점은 뭐였냐면 내가 잘하는 것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잘하는 일 앞에서도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던 그 겸손함이 하나님이 이 정윤선 대표를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 정윤선 대표는 하나님 안에서만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서 고민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정윤선 대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어떤 고민이 있든지 어떤 걱정거리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그거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풀어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는 간증을 통해서 이 정윤선 대표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나도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내 삶의 진짜 궁극적인 변화로까지 나아가게 할 수 있는 힘, 이것이 은혜입니다. 즉 은혜의 자리는 간증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간증을 듣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풀어내느냐, 거기서 진짜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한, 정윤선 대표를 향한, 어떤 윤선 디자인의 이 회사를 향한 관심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가리워질까 걱정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 윤선 디자인이 꽤 디자인을 잘해요. 저도 예전에 물건을 샀던 적이 있는데, 근데 그렇게 디자인도 잘하고 뭔가 판매도 잘하고 진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정윤선 대표를 사용하셨는데, 이 윤선 디자인이 2월 달만 되면 무조건 한 달 내내 회사의 문을 닫는답니다. 회사가 한 달 문을 닫는다는 것은 엄청난 매출에 타격이 있어요. 그런데 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보다도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를 돕고 작은 교회 디자인을 돕고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이,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을 가리울까봐 일부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만 앞에 서고 사람들로부터 피해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피해서 매출이 떨어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하게 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책찍질하는 용도로 문을 닫습니다. 단순히 돈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어차피 돈이야 이 윤선 디자인의 매출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돈 잘 벌고 못 벌고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이 믿음의 기업 아닙니까? 정윤선 대표는 오직 단 하나, 하나님을 제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2월 한 달 동안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 얼마나 예뻐하실까요? 참 말도 예쁘게 잘해요. 조리 있게 잘하고요. 저보다 훨씬 잘합니다. 설교도 잘하고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하소서에 나오는 간증만 봐도 너무 잘해요. 근데 가장 좋은 건 이 자매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는 사업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기나긴 세월들을 거쳐왔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미 교회입니다. 정윤선 대표 한 명이 교회이고 윤선 디자이너의 회사도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이 삶에 성공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그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 그 하나님만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브랜딩되는 그런 기업, 하나님을 브랜딩으로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기업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